11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립지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했던 느헤미야는 즉각 그들이 위장된 평화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대적은 포기하지 않고 3번 더, 그러니까 총 4번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 차례 보내어서 느헤미야가 미안해하게끔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의 거절은 할 수 있지만 4번씩이나 거절을 하는 것은 미안함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 사탄이 공격해오는 방식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드러내거나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과를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위장하고 감추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유혹이 아니라 다채롭게 위장하여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죄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해하려는 작전이 통하지 않자 대적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5번째로 사람과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임봉을 하지 않고 보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공식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한 다음 밀랍, 은, 점토 등으로 봉인을 하고 인장을 찍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공식적인 관계에서 전달하는 문서를 의도적으로 임봉하지 않고 보낸 것은 그 일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산발랏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흉흉한 소문은 사실이 아닌 매우 악의적인 모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을 건축하고 있고 결국에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한번 찾아가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우리는 당황하면 바로 눈앞의 현실을 쫓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대적의 의도를 곧바로 눈치채고 지혜롭게 이겨냅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큰 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은 그를 두렵게 하고자 했지만 느헤미야는 커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제공하는 위협과 흉흉한 소문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크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략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대적들은 이제 내부자를 매수하여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스마야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까지 인용된 것을 보면 그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사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찾아갔고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피합시다. 성전 안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숨고 성문을 닫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느헤미야는 직감적으로 그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외소는 성소로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범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숨어 있으라는 스마야의 말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의 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대적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판단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비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 옳고 그른지 사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스마야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를 찾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총독이라도 성전 외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잘못된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다채롭게 위장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채롭게 위장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죄 가운데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겨울철 추위에 떠는 국민들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최근 15개월 동안 수단의 남다르푸르에서 659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했습니다. 수단 내전이 속히 중단되고 더 이상 인권 침해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위더스 세미나를 통하여서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목과 장식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중고등학교 건축 준비의 필요들이 주 안에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연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주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히 정착되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채워지도록 토요일에 재활치료가 가능한 기관이 잘 연결되어 이음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재활을 이어가며 건강과 균형을 회복하도록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CE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모든 과정을 통해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깨닫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선아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로 인한 수혈 이후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도 날마다 힘을 얻어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모침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